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소개받은 KPM 훈련원장 서우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KPM 본부에서 잠시 일하고 있지만 저의 원래 사역지는 코소보입니다. 제가 코소보에 가게 된 것은 1997년에 OM 국제 선교를 통해서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사역하고 있는 중에 1999년에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소보에서 난민이 알바니아 쪽으로 한 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왔었고, 그 난민들을 돕다가 코소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 그들과 함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난민들과 함께 코소보로 가게 된 계기가 현재까지 제가 코소보에서 사역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르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라고 로마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고백했던 일루르곤 지역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던 그곳이지만, 지난 1389년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역을 500년 이상 다스림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슬람화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 코소보는 현재도 95% 이상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도시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가 있고, 교회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 곳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 생각날 때마다 이 코소보에 다시금 복음이 편만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다시금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그래도 코소보 선교사인데 인사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코소보 말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먼저 한번 미래디따, 네, 서로 보시면서 미래디따. 네, 이제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을 God bless you가 어떻게 하냐면 조츠드 베코프트. 예, 자 미래디따 조츠드 베코프트.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저도 언어를 배울 때 이런 참 발음하기에 좀 힘들었고 민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다시금 작년 9월에 지금 한국에 왔는데, 훈련원 사역 때문에 왔는데,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 정말 다음 세대가 각 교회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 다니는 곳곳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절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드신 분들, 아니면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분들은 아마 한국 교회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그렇게 부흥했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74년에 여의도의 그 대부흥성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정말 놀랍게, 그래서 부흥회, 사경회, 새벽기도에 정말 놀라운 한국 교회의 그런 부흥들이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행하신, 한국 교회를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우리는 지난날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84년에 선교에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86년에 구체적으로 선교 훈련들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저희 교단
선교부가 당시에 초랑교 삼일교회에 있었는데 86년에 제가 선교 교대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86년 때부터 이렇게 선교 교대나 선교 세미나나 이렇게 다니면서 받았던, 지금도 정말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했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2000년 때까지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10,000명을 파송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1988년에 저 기억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선교교대에 참석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은 2000년 때까지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88년에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500여 선교사들을 한국교회가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0여 명 파송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8년에서 2000년 몇 년입니까? 12년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 파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정성과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기도했던 것은 1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2000년 때 거의 10,000명의 선교사가 한국교회에서 파송되어졌다라고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불가능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저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그런 체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딸이 저보다도 업그레이드 했더라고요. 저희 딸은 정말 최근에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저희 딸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장 7절에는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3절 뒤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딱 3절 뒤에 10절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과 전쟁과 패배 속에 살아가는 그 사사기 시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사기 시대를 이들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를 살게 되는 비참하고 처량하고 한탄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2장 10절부터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영문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아까 동영상에도 있었지만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 현상들을 저는 곳곳에서 만나고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 되어져 가고 한국교회가 급속히 줄어가는, 그리고 헌금도 줄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총회 때나 모임 때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최근에 어느 조사기관의 통계를 보았는데 2017년에 20대에서 20살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이 통계입니다. 2017년에 2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20년에는 그 퍼센티지가 1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통계에 의하면 2030년에는 아마는 5%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사회적으로 탈교회 현상, 즉 청년들의 탈교회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곳곳에 청년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정말 교회에 대해 다음 세대가 없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왜 교회가 점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답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으로 교회가 왜 이렇게 전락이 되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른 나라로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 930년에 나누어져서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악한 왕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있죠. 아합 왕.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모든 선지자들 죽고 이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영적으로도 정말 암흑기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1절에서 13절 이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의 베다단 왕이 그의 군대와 32명의 왕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고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2명의 왕과 함께 연합군, 2차 전쟁이 있는데 2차 전쟁 때 10만 명 이상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1차 때는 그보다는 많이 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10만 명 이상의 대군을 이끈 아람 왕 베다단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중국이 옛날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합 왕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다단이 아합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때에 우리 3절과 4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베다단이 요구를 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만 대군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다른 사람 당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이 아합,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사실은 왕마저도 부들부들 떠는 그런 국가적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암흑기 시대에도 껴있는 장로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래서 아합 왕이 이들의 조언을 듣고 베다단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결국 베다단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합이 이르기를 누구를 통하여 이 국가적 위기, 이 정말 민족적 위기 앞에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14절에 그렇게 물을 때에 한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목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숙하다고 생각되지는 청년들이 이 민족적 이기, 국가 이기 앞에 이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들을 계수해 보니 232명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KPM의 지금은 훈련 원장인데 그 당시에는 훈련 국장이었습니다. 훈련 국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이 왕상 20장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KPM 리더십들이 같이 팀빌딩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같은 우리 KPM의 리더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KPM 리더십들이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운동들을, 그런 하나님 주신 뜻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그 당시 시작했던 운동이 232, 즉 오늘 본문에 나와는 232명, 232 차대대 청년 선교 자원자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제가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지의 대부분의 우리의 선교 대상들은 10대와 20대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KPM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대부분 5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각 교단,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지망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지원자들도 가끔 훈련들이 있고 지원자들도 경력 선교사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선교 훈련이 들어와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2030 청년들이 들어온 것은 거의 드물다라는 이야기들을 각 선교 단체나 교단 선교 지도자들이, 그 훈련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 교단 안에 계속적으로 이 선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왕상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었었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일지라도 헌신보다는
자기 일에, 자기에게 더 관심이 많아지는 이때에 이 232 차세대 선교 자원자 운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MZ 세대들의 특징을 보면 기존 세대들이 참 많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꼰대나 나떼와 같은 용어가 등장한 이후로 젊은 세대와 나이가 든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참 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선교의 부르심을 나눌 때 과연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반응이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걱정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고신교단 안에 232명의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라의 하랑처럼 소수이지만 정예병으로 길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실 때 232명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오는 젊은 청년들 232명을 정말 길러내보자, 훈련시켜보자, 동원해보자, 파송해보자 라고 시작했었는데 짧은 3년의 기간이었지만 대략 150명에서 170명의 232 차세대 선교 자원자 운동들이 자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교회나 SFC나 다니면서 이 카드를 보여주면서 7가지의 다짐하는 사람들 작정해서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낸 친구들이 150명에서 170여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50명의 대학군의 청년들이 가서 나누면 몇 명 정도 헌신했는 줄 아십니까? 한두 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 선교 축제를 통해서 다니면서 고신대, 신대원 갈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면서 정말 이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약 150명, 170명의 청년들이 나왔고 그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우리치도 가면서 정말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당시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팬데믹이 와서 좀 이 운동이 축소되다가 2023년에 이제 이름을 232 차세대 선교 자원자 운동에서 쿰으로, 고신 뉴스 미션으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 이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쿰은 동영상을 간단히 보셨겠지만 쿰 스쿨, 쿰 캠프, 쿰 아우리치, 쿰 단기 선교사, 그리고 쿰 스테이션, 쿰 프레이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뒤편에 브로셔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나와 있고 연락처로 하시면, 저에게 연락이 오면 충분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쿰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불심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캠프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정말 그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1영도교회에서 이 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1영도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제1영도교회 잘 압니다. 친구들도 여기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SFC 운동이 1946년 이후에 한명동 목사님, 한부선 선교사님 이시로 SFC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모체가 어디였었냐면 제1영도 교회였습니다. 제1영도 교회 청년들이 모닥불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이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SFC가 생겨났고 그래서 지금의 SFC까지 이렇게 발전했던 그 계기가 그래서 제가 챗피티한테 물어봤거든요. 다음 세대 SFC 운동하고 제1용독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니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당시 상황입니다. 당시 제1용독 교회 청년들은 전쟁과 피난의 절망 속에서도 밤마다 교회 언덕 위에서 모닥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SFC의 근본 정신인 회개, 헌신, 복음 열정을 불붙인 상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용도의 바람 속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땅의 학생들을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주여, 이 땅의 학생들을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 없는 불씨가 살아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1용독교회에서 우리 고신의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만에 파송됐던 1958년에 파송됐던 김영진 선교사님 이 교회 출신이십니다. 집사와 장로를 거쳐서 제2용독교회 목사님이실 때 파송되어졌다는 기록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소천했을 때 제1용독교회가 장례 예배를 집행했다라고 기록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제1용독교회를 생각하면 여기도 1896년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활동할 때에 세워졌던 교회가 제1용독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은 정말 이 쿰 운동에 학생 신앙 운동의 모체가 됐던 제1용독교회가 이 쿰 운동에도 정말 모체가 되어달라는 정말 지원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2명의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10만 대군 앞에 232명의 청년들이 이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10만 대군 앞에 232명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둡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232명이 한밤중에 게릴라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정오에 적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요? 여러분 10만 대군 앞에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이 청년들이 232명이 그들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그들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몰살당하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7,000명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19장 18절에 나타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이 7,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32명이 정오의 전진을 향해 나갈 때에 이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가므로 인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혹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아니 거의 100% 죽을 수도 있는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232명의 청년
고관의 청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그 일이 적전을 향해 나아갈 때 아마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나도 이들처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도 나아갈 수 있을까? 늘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비록 청년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 불안하고 부족해 보이고 더 훈련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군을 향해 뛰쳐나아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훈련 원장으로 본부에서 다시 부를 때에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저 자신이 훈련 원장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보면, 제 친구들을 바라보면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훌륭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같은 친구이지만 일령도교에 사역했던 우리 이병학, 이바나바 선교사 저 친구인데 지금 이집트에 있다 네반을 가 있지만 정말 그 이슬람 사역에서 그 다양한 찬양책과 책들을 발간하고 사전들을 발간하는 정말 탁월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정말 저보다 똑똑한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설교나 어떤 업무나 그런 처리하는 능력들 훨씬,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비교해보면 훨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교 훈련 원장으로 섬겨달라고 제안이 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나 같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저희 아내가 이 말을 해서 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훈련 원장직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당신은 거절해야 돼. 그렇게 옆에서 아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본부에서는 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가 이 직을 수락하게 된 이유는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수락하고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까지 자격을 구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런 핑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권능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싸움을 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으면 아마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나는 모두 다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모두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흥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흥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평생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품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20절에
이들이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달려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적군들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이런 기적을, 이런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여러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십시오.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지금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더 붙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한 선지자, 그 한 선지자 준비한 232명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제1영도교회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투자하십시오.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워도 그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합 시대 때 정말 영적으로 그 어두웠던 시대, 선지자도 하나도 남지 않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준비된 232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에 아무리 어둡고 이 시대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들을 저는 일으키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의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이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같은, 이미 제가 처음에 사사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한 선지자, 232명을 준비했던 그 한 선지자처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자주 묵상하는데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 사사기 되게 만든 그 모든 원인들이 사실은 한 동네 출신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동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에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미가의 제사장이 된 유다 베들레헴 출신 한 내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집니까? 한 개인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단지파가 이 사람을 데려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죠. 그 일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네이지파로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일은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레이 사람이 에브라임에 있었던 네이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여, 그리고 이 첩이 도망가죠.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그 여인이 죽죠. 그래서 이 사람이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을 당하죠. 이런 처참한 일들을 했던 동네가 출신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웠던, 이 소망이었던 이 베들레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 베들레헴에도 꼭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수에 불과했겠지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룻기서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사사기 시대 때 그 암흑기를 만든 그런 원흉의 동네이긴 하였지만, 그리고 그 시대, 그 도시에 보아스 같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살았던 그 사사기 시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3대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전에도 이유도 없었던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영토적으로든 어떤 시대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 시대만큼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다윗 왕국 시대죠. 그런데 바로 3세대 앞에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보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전후무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우리는 어떤 결과를 이뤄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오른손.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이 몇 개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손가락이 5개인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보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5사람을 책임지십시오.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아마 30년, 때로는 40년 이야기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30년 후에 있는 사람, 나보다 40년 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선교의 편지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5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말 그 정성을, 사랑을 이 5사람에게 한번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한국교회가 30년 후에 지금 저출산으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5사람만 각 교회에서 책임지신다면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부흥이,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다는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제1영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이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간증을 갖는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